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명절이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어린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명절 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많이 받고 놀러도 가고 이래서 명절날 좋아합니다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명절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픈 몸도 아프고 명절 증후군이라 일명 명절 병에 걸립니다. 골치 아프지요. 이것도 뭐 일할 게 산 때문에 같이요. 가서 또 여기도 인사해야 되고 저기도 가서 인사해야 되고 이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심지어 시골 멀리 가야 되는 분은 이제 남자도 벌써 명절 병에 걸립니다. 야, 또 어떻게 가지? 길 막힐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도 추석은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라 풍성한 과일들, 풍성한 곡식들이 많아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풍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 나가면 정말 아주 이렇게 곡식들이 잘 익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이 과일도 무더운 여름 지내면서 아주 잘 익어가지고 과일 풍성하고 값도 조금 이렇게 옛날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풍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흉년이 될 때도 있지요. 특히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비가 제대로 안 오면 여지없이 그냥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오늘 성경 이야기도 보면 그런 가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에 갔어요. 고향. 나사렛 동네, 자기가 자랐던 곳,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냉랭하네 해가지고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선지자인 척 하면서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저러지? 그 동생들 다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 누이 동생도 아무개 집 며느리로 가가지고 살고 있고 한데 언제 선지자 됐지? 모두 다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믿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만 고치다 말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안타까운 듯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옛날 뭐 한 1000년쯤 전이겠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온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른 나라, 이웃 나라 시돈의 사렙다라는 동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는 거지. 이웃 나라 시돈 땅에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 그 여자는 주의 종이라도 기꺼이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보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 영접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내 마음부터 열려야 돼요. 마음이 닫히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와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마음이 열리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길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성령의 은혜 넘치게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부터 열어야 돼요. 마음 다 열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행하시는 병 고치는 이런 일들, 나사렛 사람들 보고도 마음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옛날 엘리야 시대에도 마음 닫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셨다. 그 옛날 가뭄이 선포되고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태여 이스라엘 땅이 아닌 시돈 땅까지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오늘 바로 그 장본인을 직접 만나보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시돈 땅의 과부, 이름도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가 한 행적은 길이 남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증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되어서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신 이 이야기를 나사렛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큼 이 이야기는 대단히 소중한 이야기, 너무나 귀중한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돈 땅에 있는 가난한 한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왜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을까? 그 이유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고, 거기 얻어먹으라고 엘리야를 보냈다 얘기죠. 다른 지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왜 안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할 사람이 없었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이 펄펄 뛰면서 엘리야 잡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잡으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그놈이 재수없는 예언을 해가지고 이 땅에 이런 가뭄이 들었으니 그놈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엘리야를 고발하라. 엘리야를 숨기는 자에게는 천벌을 내리겠다. 이래 놓았으니 사람들이 말이죠, 겁이 나고 아무도 엘리야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이 열왕기상 18장 뒤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석구석 각 성마다 가가지고 엘리야 받느냐? 못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럼 맹세해라 하나님께. 만약에 거짓일 때는 너는 다 죽을 줄 알아라. 아합 왕이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웃 나라까지도 가가지고 엘리야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만약에 너 거짓말이면 전쟁할 줄 알아. 그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엘리야를 숨겨주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무서운 박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냉랭해지고 닫혀버린 거죠. 안 그래도 가뭄인데, 안 그래도 기근인데, 안 그래도 내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주의 종을 섬기고 그렇게 먹을 것 대주고 해야 되냐. 모두 다 두려워서 다 내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마음이 닫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신 거지요. 우리 마음이 닫히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구하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난다 긴다 하는 훌륭한 사람들 많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루살렘에 그 훌륭하신 분들을 제자로 만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길로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순종해서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시돈 땅 사렙다라는 성,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 거기에는 알지도 못하던 이름도 모르는 한 가난한 과부, 그 사람 불러다가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먹을 것으로 공급하게 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엘리야가 보호받는 곳이었다. 아합 왕의 그 권세로부터, 그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엘리야를 구해주는 것은 막강한 아합 왕과 싸워 이길 만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무 이름도 없는, 정말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었다.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미움받아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착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꼬이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말이죠, 가장 빠르게 바로왕 만나는 길이었어요. 예? 감옥에 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직통으로 바로, 예? 쉽게 말하면 백 쓴 거지. 꿈 한번 풀이해주고 백 한번 쓴 거 아니에요? 언제 요셉이 왕의 옆에서 최측근, 예?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부탁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금덩어리 몇 개 들고 가도 만나주지 않을 거야. 너의 자식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찾아오느냐고.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는 다 만나. 감옥에는 다 죄수야. 그럼 얼마든지 만나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 그래가지고 바로왕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눈도장 딱 찍어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꿈풀이 할 사람 없는데 누가 할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생각이 난 거지. 내가 내래 감옥에 있을 때 그 꿈풀이 해주는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굽디다. 당장 내려오느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말이죠, 바로왕 꿈풀이하고 애굽에 총리됐잖아요. 야, 감옥이 사실은 철새 통로였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손길이라. 예?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바람에 애굽에 총리되고 7년의 가뭄 동안에 온 천하를 구원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 아버지부터 형제들 모든 식구, 요셉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의 손길,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감옥에서 시작된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입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대로를 가야 될 줄 알지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척척척 잘 풀려야 될 줄 알지요. 거꾸로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길이었어. 가뭄에 제대로 먹고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큰 부잣집 가야 될 것 같지요?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3년만 동안 잘 지내게 만들어 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이유, 그녀에게 먹을 것 얻어먹으라 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첫째는 아합왕에서 보호하시려고, 아합왕 눈이 안 띄는 곳, 그걸로 보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기근으로 모두 다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고 있지만, 시돈 땅은 다행히 가뭄도 없고 기근도 없어서 먹을 게 풍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로 보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라. 이스라엘과 시돈은 바로 붙은 나라예요. 바로 붙은 나라.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 강원도 붙어 있듯이 딱 붙은 곳이라. 여기 비 안 오면 거기도 비 안 오는 거예요. 여기 가뭄면 거기도 가무는 거라. 그러니 그 똑같이 가무는 곳에 보내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없는 가난한 여자 과부에게. 더구나 그곳은 시돈 땅이라. 시돈이 무슨 땅입니까? 그 어떤 나라입니까? 시돈은요, 바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서슬이 벌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 고향 나라라. 이세벨 왕후가 시돈 공주거든요. 이 이세벨 왕후 자기 고향 나라 거리로 보내서, 거기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 지금 온 나라를 괴롭히는 바알 숭배 본거지입니다. 시돈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 다 쫓겨나고 다 죽고 엘리야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라는 거야. 호랑이 굴로 들어가래. 호랑이 굴로. 이스라엘 땅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망쳐놓은 본거지 시돈 땅, 거기 가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라는 건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 집에 갔는데 거기도 가뭄이라, 거기도 기근이라, 거기도 먹을 게 없어. 그럼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이 집에 가면 뭐 먹을 게 있다니까 좀 있나 보지 같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 이제 남은 밀가루 조금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먹고 죽을 거래. 아니 이런 곳에 가서 도대체 뭘 믿고 그것을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가진 재물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 가진 재산, 재물 의지할 거 아니요. 이 사람 든든하구나, 걱정 없네 뭐. 3년만 동안 충분히 먹겠다. 그러고 있으면 뭐 기도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할 것 같아. 사람은요, 조금만 편해지면 무릎 안 꿇습니다. 조금만 편해지면요, 기도 안 합니다. 다 마찬가지요. 가보니까 큰일 났어. 날마다 기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라 이거. 예? 뭐 가난한 뭐 과부한테 가라 그래서 과부가 돈이나 많은데 돈 많은 과부가 아니고 거지 과부라. 이거 어떻게 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딱 채워주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걱정 없이 먹고 살도록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걱정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좋은 밭도 가지고 좋은 집도 가질 텐데 그곳에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손,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 그렇게 할까 하나님 걱정이다 그랬어요. 딱 그대로 됐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염려대로 돼버렸어요. 살만해지면 하나님 믿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저 사도 바울 말처럼요,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편하다고 이제 괜찮네, 2달 좀 뻗고 한숨 좀 돌리자 그러면 어느새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사탄막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막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괜찮아,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래 괜찮아, 성경도 봐도 돼,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나태한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믿음이다 이거죠. 뭐 궁핍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라.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우리의 관심은 세상 재물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부귀영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축복, 마지막 승리의 영광의 멸류관 받는 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재물, 세상 권세,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가난한 과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 성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르러니까 한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녀를 만나는 그 시간, 가보니 정말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뭄이 뭐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이미 다 떨어졌어, 먹을 게. 예? 가뭄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다 떨어진 거예요. 뭐 가보니까 뭐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떡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서 먹고 이제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야. 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와, 참 황당하지요. 엘리야가 먼저 나무가지 줍고 있는 그 여자를 불러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나 먼 길 오느라 목도 마른데 물 한 잔만 좀 떠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 거야. 예? 되게 말이죠, 살기 어렵고 각박해지면 사람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웬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물 한 잔 좀 주시오. 내가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가만히 한 일도 없는 양반이 뭐 내보고 물 가져오라고. 이상한 양반 다 왔네. 그러기 십상이지.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떠오른 여자 보고 나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웬 유대 남자가 내보고 물 달라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예? 아이고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면은 당신 내보고 말이지 오히려 구할걸. 그랬더니 아이고 주제 웃기네. 있으면 가서 물 떠오시지. 뭐 자기는 어떻게 뭐 물들 그릇이나 가지고 있나? 그럼 비웃었다고요. 그렇게 시작하다 나중에 보면 이분은 대단한 분이네, 선지자 같습니다. 그때 새 나중에 무릎 꿇었지. 예? 각박하게 사는 사람은요 마음도 강팍해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부터 나는 거야. 뭔 사람이 내보고 물 떠오라니.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러면서 대뜸 한마디 하기 마련이지. 근데 여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물 떠러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요? 우물가가 아닙니다. 우물가에 가서 물 달래도 안 주는 판인데 성문에서 무슨 물을 달라고 그래. 물론 간혹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 수도 있겠지. 베들레헴은 그랬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 예?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부하 3명이 말이죠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물 떠왔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우물 곁에, 성문 곁에 우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 아닌 것 같아. 물 떠러 우물까지 가야 돼. 이 여자는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악한 험담도 하지 않고 그냥 물 떠러 갔습니다.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그 사랑의 섬김, 이게 이 여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골랐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사르밧의 이 과부 엘리야를 충분히 공개하도 남아 이런 자 축복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낸 거죠. 우물이 가까운 곳도 아니요, 더구나 낯선 외국인입니다. 시돈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왔어. 그래 냉수 한 잔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기꺼이 냉수 한 잔 떠서 대접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었고 그게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시한 일이라고요 그냥 에이 내가 뭐 이런 거 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작은 일도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시한 사람이라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요 내가 정말 물 한 냉수 한 잔 떠주고 예수님 대접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도 맡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자가 그런 여자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직 누군지도 모르죠. 이 사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지 누가 알았나? 예?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인지 누가 아나? 그냥 물 한 잔 달라니까 아무 소리나 가서 물 떠오는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섬김으로 사랑으로, 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여자. 이게 사랑이라 이게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다시 불렀어요. 물 가지러 가는데 잠깐만 이왕이면 갈 때 물만 떠오지 말고 먼 길 오느라 배도 출출한데 떡도 하나 좀 가져오면 좋겠어. 그랬네. 떡도 하나 좀 가져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가져다 주고 싶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는데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나뭇가지 내가 죽고 있는 이유가 요거 한 2개 주워가지고 가서 불을 떼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 먹고 그 후에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서 이제 엘리야가 상황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낸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 해될지도 모르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 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공개하게 하시나. 그래도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엘리야의 또 위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번제가 틀립니다. 다른 데로 고쳐주세요. 부잣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게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네가 정말 가서 그 통의 가루로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웬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문 한 번 달라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밀가루인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말강도 같은 놈이 왔구나.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놈아. 어디 가서 남의 거 빼앗아 먹기 위해서 가난한 이런 가부한테 와가지고 이 등쳐 먹으려고 그러냐고. 아마 욕을 해줬을 것 같아요. 이 말,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전에도 와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하시고 병도 고쳐주고 위대한 능력, 기적을 나타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겠어요? 정말 그대로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그냥 떡 하나 만들어서 대접한다 그러면 해줄 수도 있을 거야. 이왕 남아 도는 건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셈치고 하나 줄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생명보다 귀한 거요. 내 자식 먹일 거야. 마지막이요. 그것도 목숨을 바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쪼개어서 마지막 배불리 먹어야 되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이 과부가 만드는 떡 한 조각은 바로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것이고 자기 자식의 목숨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가서 그 말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자가 만드는 조그만 떡 한 조각은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였어요.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가족의 목숨을 위해 희생하고 엘리야에게 준 것입니다. 이 여자가 정말 그대로 데리라고 믿었을까? 그 말대로 데리라고 믿고 했을까? 이 다음에 이야기 보면요 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자기 아들이 그 뒤에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그때서야 이 여자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믿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걸 믿고 대접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여자가 그래 조금 덜 먹으나 조금 더 먹으나 그게 그거지 지금 어차피 죽을 건데 나눠 먹자. 이분도 오죽했으면 나에게 와서 떡 한 조각 달라 그럴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고맙지. 그러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 나에게 떡 달라는데 어떻게 그냥 외면할 수 있겠나?
내 가진 거라도 조금이라도 떼주자, 그런 마음으로 줬을 것 같아요.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몰라. 당신 처음 오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 가루를 쪼개가지고 먼저 대접해주고, 또 조금 반쯤 남은 거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만들어서 떡을 먹은 것 같아요. 어렵지만, 나도 배고프지만, 저 사람 먼 데서 오면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고 먹을 떡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더 불쌍해 보여?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어찌 그 아들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난한 과부도 결국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지나가는 나그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조그만 떡이라도 대접하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먹고 남으면 도와주려고 그러지, 내가 가진 거 여유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없는 중에도 섬기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진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저기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돕겠다고 지난주부터 광고하고 했는데 오늘 저는 평소 2배 넣을 줄 알았어요. 2배 넣을 줄 알았다니까. 뭐 때가 안 좋아가지고 추석이라 또 많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없는 중에도요, 바쁜 중에도 참 선교 가서 병남에서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외면한다는 건요, 진짜 복 못 받을 일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분 좀 얼마라도 도와줘야지. 그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 이번 추석에는 돈도 많고 맛있을 때도 많고 없는데 그래도 말이죠, 그거 쪼개가지고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하여 내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불기가 다 끝나 불경기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도 그 고난과 어려움 복음 전파에 나도 동참하는 믿음으로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진짜 기적을 보고 와, 그럼 걱정 없겠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는데 야, 됐네 그러면, 이러면서 했다면 오히려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용광로불에 들어가야 돼. 그래도 하겠냐? 아유, 하나님이 건져내시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혹 우리를 저 불 가운데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 맞는 금무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구해줄 줄을 뻔히 아니까 까짓 거 한번 뛰어들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 혹 정말로 그 말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많아지면 너무 좋겠지. 그러나 그래 안 될지라도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내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나눠서 같이 먹자고.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꼭 복을 받아야, 꼭 응답이 돼야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주의 종이 어렵다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게 내가 동참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 따사모 모임 하면서 큐티 하는데 그 오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외양간에 소 없고, 예? 또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좋지.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는 흔들릴 수 없다.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면요, 안 돼도 복이라, 안 돼도 복인 거요. 그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그만두겠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생명 바쳐서라도, 내 목숨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그래 같이 먹읍시다. 이게 사르밧 과부가 축복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천국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영생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재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사르밧의 한 과부와 또 하박국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만 바라보며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늘나라 큰 축복 받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과 헌신으로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자 붙들어주며 하나님 섬기며 참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고 주님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